전도서 9장 4절,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어요. 텔레비 프로에 보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 프로도 등장하는 것을 봤어요. 개 프로라, 개 프로. 참 개 프로가 나와요. 세상에 있는 개는 다 좋은데 사람은 안 좋다 소리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개를 소중한 동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개 같다 하면 가장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개는 귀찮은 존재며 천한 존재며 항상 버림받고 멸시받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반면에 사자는 가장 존귀한 짐승으로서 모든 동물의 왕이었습니다. 권명의 상징으로 사랑을 받는 동물이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개는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살았다고 할 때 그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가치를 지닌 사자라 할지라도 살아있어야 가치가 있지, 죽어버리면 그런 사자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어 보이는 한 마리 개일지라도 살아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귀중하다 소리지요. 둘째로는 죽으면 소망이 없게 되지만 생명이 아직 남아있으면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러면 그 소망이 뭐냐? 다른 소망이 아니고 올바르게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소리지요. 왜? 죽음을 잘 준비 못하면 영원한 지옥 고통을 당하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올바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중요하다 소리지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올바른 죽음을 준비할 소망이 있으니 살아있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요? 올바른 죽음을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더 낫다, 그런 말이 있지요.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살아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태양을 바라보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전도서 11장 7절에 보니까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자주 쓰는 말이었어요. 이상구 박사가 티임파우 하면서 말이죠. 수십 년 전에 얼마나 방송을 떠들게 했습니까? 그분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야,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그는 처음에는 이단에 속했으나 지금은 돌아왔어요. 안식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상구 박사, 우리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복이란 크고 넉넉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태양만 봐도 참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그 태양은 실제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죽음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왜 괴롭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수고로운 삶보다도 죽음은 더 힘들고 더 비참한 지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말조차도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은 사자도 싫어해. 죽을 사자가 될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관한 설교인데 죽음에 관한 설교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잘 알면 너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행복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새 출발점이 되었던 17세기 청교도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 그들은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에 들어서 100년 살아라 하면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니 장례보험에 들어라 하면 기분 안 좋게 들립니다. 왜? 죽음이 달갑지 않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서로 얼마나 대조적인 일입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면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 사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오늘 죽여준다면 당장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석방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해 왔던 힘은 과연 무엇이며,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살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두 개 사이에서 자신과 인생을 다시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말은 죽는 게 더 낫다 소리입니다. 죽는 게 더 낫다 이 말은 오늘 죽어도 전혀 겁이 나지 않는다 뜻입니다. 기쁘게 죽을 수 있다 뜻입니다. 30년 전에 15명을 살해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이 나타났어요. 불명예스럽게도 같은 이시라 이시. 이 천재가 30년 전에 15명을 죽인 나쁜 사람인데 내가 그 죄를 지었다 스스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죄가 없이 20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감옥살이했던
윤씨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죄도 없는데 갇혀서 20년이나 고생했느냐 물으니까 경찰이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허위 자백을 하지 아니하면 너를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하고 경찰이 협박을 했기 때문에 죽여버리겠다는 그 협박이 무서워서 내가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죽인다 하면 다 겁이 나서 벌벌 떨어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은 죽음을 전혀 겁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오늘 죽으면 죽는 게 더 좋겠어요. 가족만 없다면 오늘 하나님이 데려간다면 기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또 오늘 본문 1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으로 살면 전도 열매가 더 많이 열릴 테니까 참 좋은 일 아이가. 그러니까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죽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만 살아도 열매가 많이 생길 테니까 그것도 참 좋은 일이니까 죽느냐 사느냐 아직 무엇을 택할지 잘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두 개 사이에 끼었다 그랬어요. 두 개가 뭡니까? 죽는 것과 사는 것 두 개 사이에 내가 끼어서 아직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단지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 때문에 죽을까 살까 고민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비상식적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때로는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해라 라고도 말합니다. 때로는 네가 미쳤구나 라고도 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못불 앞에서도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용감하게 불복종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 신하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신상 앞에 절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풀무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엄격한 왕의 명령도 거부하기로 그들은 결단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죽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믿음이 없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테반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착한 일 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보면 억울하고도 분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참으로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저 자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편안한 얼굴로, 환한 얼굴로 죽어서 하늘로 갔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 중에서는 그 누가 이런 스데반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된 신자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손해보고, 왜 그렇게 양보하고, 왜 더 고생합니까?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어젯밤에도 차가운 세면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비를 맞으면서 자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수천 명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렇게 할 만한 아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안 죽는 게 더 유익합니까? 사도 바울이 안 죽고 있으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으면 그들의 믿음을 진보시켜 줄 수 있으며, 그들이 기쁨을 더해줄 수 있으며, 그들이 믿음이 더 올라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장차 자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죽고 살아서 더 수고하면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하지 않고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 죽으면 더 나은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했어요. 세상에서 살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게 더 나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신랑이라. 신랑하고 함께 사는 게 훨씬 좋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에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천사와 함께 살면 천국이 되지만 살인범하고 같이 살면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살인범하고 같이 살면 밤에 두 눈을 감고 잘 수가 없어요. 언제 칼을 들고 나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살인범하고 같이 살면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요동하지 않는 안전한 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참된 소망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나를 가장 사랑해서 자기 피를 다 쏟아주신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1초라도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주시겠다고 하신 그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은, 그 약속은 그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죽음 저 너머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세상을 지금 당장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더 낫지만, 그러나 죽음 후에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기쁨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죽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믿음은 참 좋아요. 믿음은 다 좋은 것입니다. 믿음은 버릴 것이 없이 다 좋은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도 극복하게 해주며 죽음까지도 초월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기 때문에 믿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아니요가 아니고 다 예 좋고 말고요, 다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긍정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도 능히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초연한 자세로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초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된 평화와 참된 평안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경제도 불안합니다. 오늘 팔팔한 건강도 내일 어찌 될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우리 안에 다 암세포가 전부 다 있습니다. 저 청년 안에도 암세포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얼마나 강하느냐 안 강하느냐가 문제지요. 다 암세포가 우리 몸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팔팔한 건강도 실제로는 불안한 것입니다. 노후 보장 잘 했습니까? 보험 들었어요? 보험 들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도 죽음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는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87살 된 이어령 교수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석학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지요. 1990년에 초대 문교부 장관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분을 문화 전문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여자인 모양이죠. 김지수라는 사람이 인터뷰했는데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인터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왜 마지막 인터뷰일까요? 그 이어령 교수가 지금 암이 걸려서 투병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안 받아요. 석 달이나 6달 만에 병원에 가서 건강 체크만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7년 전에 사랑하는 큰딸 이미라라는 큰딸을 암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 딸도 판사 생활한 딸입니다. 그 딸이 목사가 되어서 목사 안수도 받고 위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치료도 받지 않고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딸입니다. 그 딸을 가진 이어령 교수는, 이어령 문화공보부 장관은 먼저 세상을 떠난 자기 딸에 대하여서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딸이 암이 걸리게 되었는데 암을 알게 된 그 당시에 자기 딸은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면 6달 더 살고 치료 안 받으면
석 달밖에 못 삽니다 라는 말을 듣고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 딸한테는 죽음보다 더 크고 죽음보다 더 위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더 행복한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암과 죽음조차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여령 교수는 자기 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딸이 4살밖에 안 된 어린 시절에 딸을 데리고 바닷가에 놀러 갔다 그래요. 그런데 밤이 되었는데,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어쨌는지 모르지만 바닷가에서 그 딸이 아빠가 어디 갔는지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4살짜리 딸이 깜깜한 바다에서 아빠 어디 있어 아빠, 목이 쉬도록 울면서 아빠를 찾던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한참 만에 여기 있다 나타났던 거죠. 그때처럼 그 딸이 혼자 미국에서 법대를 나왔어요. 혼자 아기를 키웠어. 왜 그럽니까? 이혼했기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유명한 우리나라 인사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혼자서 미국서 법과대학을 나오고 혼자서 아기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옛날에 4살 때 바닷가에서 아빠 하고 아빠를 찾았던 것처럼 너무 혼자 이혼하고 아를 키우며 공부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빠 하고 목이 쉬도록 울었을 때에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타나준 하나님 아빠를 그가 만났느니라. 그때 육신의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그 역할을 영의 아버지가 대신 나타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라.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가 할 역할을 대신하여 주셨으니 나도 이제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거를 깨달았어요. 여자가 자기 딸이 이혼을 하고도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편지 한 장 아버지한테 보내지 않고 혼자서 고통을 참았던 그 딸이 아빠 이제는 내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래 네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데 이혼하다고 아픔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겠느냐. 네가 말하는 그 아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겠구나.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그래서 믿게 되었어요. 그 이여령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창을 활짝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허파 속으로 깊숙이 들어옵니다. 이 한 호흡 속에도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를 이제 나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기 하나 안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함을 나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입니다. 지성은 내가 한 것이지만 그러나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성은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이지만 그러나 영성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여령 교수는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치 마른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은 것이며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과 같은 것이며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받았던 선물을 이제는 나는 돌려주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이 땅에서 누린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어. 침대 위에 잠이 깨어 눈을 마주치던 내 사랑하는 식구들,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었구나. 정원에서 나를 위하여 아름답게 울어주던 그 새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었구나. 어김없이 피어나던 봄의 아름다운 꽃들, 그 꽃들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진달래도 선물이고 개나리도 선물이었구나. 이 모든 것들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었으니 이제 그 선물들을 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줘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말한다니 참 한국말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애초에 내가 있던 자리로 이제 나도 돌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죽음입니다. 라고 죽음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음에 대하여 담담하게 받아들입니까? 그의 믿음이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도 아름답게 여기며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나왔다가 다시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죽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요, 이 두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어요.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 흙 속에 들어있는 다시 영을 다시 하나님 입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므로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죽음은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 죽음이라요. 훨씬 더 아름다운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다시 받아주는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죽을 자신이 생겼습니까? 행복하게 죽을 자신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는 죽음도 조금도 두렵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목숨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그 믿음은 이여령 교수와 판사이며 목사였던 그의 사랑하는 큰딸 이민아도 받았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원한 행복의 천국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약속이 있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잠시 악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약간 고난과 약간 슬픔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며, 또한 주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살아가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세상도 이기시고 죽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